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의 돌이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잖아요.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한 주간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탕자라면 내가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정죄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겁니다. 아버지 가운데 죄송한 거예요. 돌이키기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이키자니 염치가 없고 또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의 바람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모든 것이 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한두 분은 한두 분일까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인데 예배를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공고해서 또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어서 예배를 나왔는데 아직은 나는 나를 위한 삶인데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삶이 아니라 어린 삶입니다. 어린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이래. 신앙의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 나만을 생각하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엄마 절대 안 주죠. 다 먹어요. 너무 섭섭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혼자 먹어요. 누가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우리 특별히 이덕인 집사님 댁에 가면 이렇게 초콜릿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갖다 놓으면 나중에 먹어야지 보면 없어요. 애들이 다 집어 먹었어요. 애들은요, 누군가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한 거, 이게 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아직도 내가 먼저라면 주님보다도 내가 먼저고 주님의 기쁨보다도 내 기쁨이 먼저 된다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먹고 장성해야겠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와 또 세상 사람과 사실은 사는 것이 똑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는요, 구원받은 어린아이, 아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먼저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어린이에요. 근데 어린이기 때문에 자꾸 내 입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의 목적,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성공, 이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기쁨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명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 세상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내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행복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죠. 만족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돈을 갖기 원하지만 돈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벌기 원하고 더 벌기 원하고 더 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성공한 가게집 사장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모델로 이제 세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이제 뭘 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돈 세는 장면 나오고 막 돈 많이 번다. 매출이 얼마다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돈은 뭐 통장에 돈은 찍힐지 모르지만 그 삶을 보면요, 그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그렇게 피곤한 그 모습들 보면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휴가도 있겠죠. 근데 일주일에 며칠이나 휴가 있을까? 뭐 일주일 있으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65일 중에서 일주일 그 휴가를 위해서 그 전체를 새벽부터 밤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게 만족하고, 근데 거기에 만족하느냐? 더 벌기 원하고 더 벌기 원하고 더 벌기 원하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사람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받기 원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기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어때요? 말 안 해도 다 잘 알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누가 만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나놓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없다고 맨날 기도하고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그 아이 때문에 말이 안 들어서 힘들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은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할수록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쁨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기쁨의 근원이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쁨을 취하지 않는데요. 오직 주님의 기쁨을 추구한대요. 주님을 위해 산대요. 그런데요,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쁨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몇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갈 때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 안에 그게 흘러 넘치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 아멘. 제가 못 외웠네요. 죄송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자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행복도 주신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나와도 이 예배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이거는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뭘 믿으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또 신앙인 중에서도 정말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도 중에서 소아암에 걸린 그 아이 신방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말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호전되거나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도 죽을 운명이고 이미도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가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 준들 뭘 그 아이가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날 거라는 믿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 나는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은 믿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냐?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냐? 라고 했더니 당연히 믿지요. 그건 믿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깨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믿음은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나타난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있음을 믿어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장, 내 가정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이게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마 아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그렇다니까 아멘, 또 내가 그건 알아요, 아마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도와주시는, 언젠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예전에는 이랬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애매하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지금이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200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은 과거형이 없어요. 그랬던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또 그러실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된다면,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좀 멈추세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한마디로 답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근데 이 한마디면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내가 믿습니다. 좀 세게 하면 될까? 믿습니다. 마음을 좀 확실하게 믿으면 될까? 반드시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면 될까?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면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말씀 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힘을 바짝 써서 믿어야지, 힘을 너무 쓰면요, 눈이 감겨요. 피곤해져요.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눈을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내가 너무 힘쓰면요, 내 힘만 빠집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쳐요.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음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확실히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믿어지네 하나님이, 이런 경우 절대 없습니다. 또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라고 했더니 믿어지네, 내가 힘을 썼더니 믿어지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믿으면요, 이게 너무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에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신가? 아니,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나의 사업장에 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그 일이 너무 크니까 내가 자꾸 흔들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왜 믿음이 사라지느냐?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사라지느냐?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말씀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여전히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예배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또 성경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큐티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 붙들면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 안 드리면 믿음 흔들리죠.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큐티 안 하면 믿음 흔들립니다. 큐티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당연히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 무엇이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큐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셨군요. 확신이 든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셨군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군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계셨군요. 앞으로도 계시군요. 지금도 계시군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죄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뭔 소리 하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순종이 너무나 쉬운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 순종이 쉽냐?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너무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왜 어렵느냐? 몸으로는 쉬운데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베푸셨던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큰일이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 돌덩어리, 이 돌 항아리에다가,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넣는 거,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생 아이, 뭐 유치원 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명령이죠. 근데 너무 쉬운 명령인데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 어렵느냐? 아니, 결례 항아리는 손 씻는 항아리예요. 이 포도주 담는 항아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넣으면 그게 뭐, 창피하게, 그게 돼? 머리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로 깨달아서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것은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을 채워 놓으라 그러니까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좋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귀하게요, 거기 한 줄을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신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잘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2월 24일 천도에 대한 명령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세종학교에 나오세요. 또 내 복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3분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다고 저 사람 나올까? 또 내가 지금 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내가 지금 그럴 때야? 그런데요,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널 때 갈라졌죠.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그럴 때 7바퀴 돌 때 7번째 그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마귀는요 꼭 6번째까지는 놔둬요. 근데 6번째 돌 때 이런다고 될까? 이런다고 돼? 라는 생각을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6, 6, 6.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7번 돌라고 하는데 6번째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언제까지 돌아야 돼?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6번째까지 돌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예배 다 드려봤는데 난 성가대도 해봤는데 전도도 해봤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도 7번 요단강에 물에 적시라고 했을 때 잠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6번 잠근다고 낫지가 않아요. 7번 잠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주지 못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를 찾는 이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상을 주시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은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적극적인 행위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요한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손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 맞이함을 통해서 천사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이 장면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거의 마지막 때쯤 보면은 이 타락했던 이 시대에서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손님을 취하려고 손님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막 두들겼을 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손님 보호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어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언제 왔냐면 밤에 왔어요. 밤 늦은 시간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아유 이렇게 늦게 왔어. 내일 아침에 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당시 때는 내일 아침에 오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먼 광야를 이제 이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이죠. 내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밤에 왔다는 것은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전화해서 간다고 하면 이제 준비하고 뭐 떡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 가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자고 있는 중에서도 그 무리함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리겠죠. 그래서 떡 세 덩어리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이 가장 위급한 이 때에 밤 늦은 시간에라도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내가 가장 절박할 때 찾을 수 있는 벗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 벗. 나에게 반드시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 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모르는 관계, 아주 친하지 않은 관계,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너가 위급한 순간에 나에게 간청하면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라는 거야.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간청이에요. 간청이에요. 그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어느 만큼 반드시 주시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근데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택한 자에게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아들에게 줄 줄 아는데 왜 나는 주지 않을 거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핵심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청함이에요. 그 가운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벗됨으로 인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라는 거예요. 또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낭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낭망할 일이 있을 때 낭망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왜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비유의 인물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에요. 또 두 번째는 과부예요. 근데 과부는 억울한 과부예요. 이 억울한 과부인데 이 재판관한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죠? 안면 좀 봐주고 또 돈 이렇게 주면 돈으로 이렇게 해주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그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왜 풀어줬다? 귀찮아서. 이 하나님의 이 비유는 뭐예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관과 이 과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 비유가 아니라 이건 이 자체는요, 반어예요, 반어. 반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이 재판관이 이 기도가 이 간청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또 이 과부와 이 재판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너무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7절 말씀, 하물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에 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물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또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는데 모른 척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도 전혀 모르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간 도와주겠지. 언젠가 내 아들 힘든 거 아니고 지 아들 힘든데 내가 아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전혀 상관없는 과부를 도와줬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괴로움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8절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좀 안타까운 심정이 이 가운데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간절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믿음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이 믿음,
이게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돈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돈 따위는 믿으면서, 그 사람 따위는 믿으면서, 너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왜 하늘아버지,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올 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 믿음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아가다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찾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는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말라, 열심히 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나오라, 나를 찾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자격이 있어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게 지나가다가 이 거지 동냥할 때 아이고 불쌍해 동전 주는 것, 이런 긍휼이 아니라, 이런 불쌍함이 긍휼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아들과 딸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 불쌍함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저는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꾸 생기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울컥울컥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참 주책맞게 눈물을, 수건을 꼭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눈물을 이렇게 하면 눈물을 이렇게 닦고,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면 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런 참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TV를 보면서 제가 꼭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지금 올해 올라가고, 또 하나아이는 이제 4학년이 올라가요. 그 아이 또래에 어떤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다든가, 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퍽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아닌데 눈물이 나면서 우리 아이들 저러면 어떻게 하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그래 고통 당해봐라, 너 어려움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탕자처럼 아버지 거 다 끌어다가 다 날려버린 정말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게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